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예.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자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죽음을 견디고 고통을 인내하는 것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을 가리키는 윤리적인 그런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것 모든 것 위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공허해지고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죽음 뒤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초월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인간의 종교적 침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진리,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또 보편적인 논리에 큰 균열이 생겼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뭐 누구도 죽고 그랬으니 사람들은 모두 죽는다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우리가 관찰한 결과, 그죠?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하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지만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논리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 살아나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 한 사람 살아났다는 것 때문에 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본질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닮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형이에요, 원형. 우리의 원형이 사실은 따져 보면은 그 육체적 원형이 있는데 그 육체적 원형은 아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해서 그 영향으로 아담이 죽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게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다 부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죄를 따라가는 육체의 원형 그 첫 아담을 따라서 죽는 자들이 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영적인 원형 우리의 본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에 참여하시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는 게 두렵지 않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고통도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협박할 때 너 죽인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러면 뭘 위해서 죽어야 되냐? 그것은 영원한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죽어야지. 내 욕심과 내 그 정욕과 내가 원하는 것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늘의 영원한 것에서는 우리 부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이 부활을 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로 가는 과정에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로 가는 과정에 무엇이 있는가? 십자가가 있어요. 부활로 가기 전에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영원한 죽음의 부활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부활한 사람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부활한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죠. 살긴 살아도 영원한 고통이니까.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만이 생명의 부활이고 축복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부활을 만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방법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 부활의 기쁨에 함께 참여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제자들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는데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결심이죠, 결심. 각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각오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가 우리가 이런 결심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제사장의 뜰에 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때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듣고 자신의 결심이 무너졌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심을 했는데 이 결심이 무너진 기간이 아주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녁에 결심을 했는데 그 다음 새벽에, 그죠? 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한 8시쯤 그때 결심을 했는데 그날 밤 12시 넘어서 새벽 돼 가지고 그때 결심이 무너진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약해요. 진짜 어느 때는 10분도 못 가고 어느 때는 하루도 못 넘기는 결심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결심으로는 절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결심, 그런 결심은 하루도 못 가요. 한 번은 잠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한 번은 잠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한 번은 잠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인간이 그런 결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무리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결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 보일 뿐이에요. 그럼 이런 의지와 노력이 안 된다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것, 예를 들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막 이러면은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 행위들 중에 종교적 행위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 나와 함께 기도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자. 그래서 그 과정에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한 5분? 10분을 못 버티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졸게 됐어요. 다 코를 골면서 졸아요. 예수님이 중간에 기도하다가 가서 다 깨웁니다. 너희들 이렇게 잠시도 기도를 못하냐. 그런데 또 가서 잠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에 앞서 그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라고 봐요. 기도는 신앙 행위 중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행위라는 표현이 좀 다소간 어색하게 들릴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도가 진실한 믿음과 마음들임으로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때로는 표면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기도, 예배 이런 거에서 진정한 자세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에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잘 안다는 말은 머리로는 잘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이고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는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기도를 종교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가지는 엄중함,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 그게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런 뜻이에요. 기도하자는 말을 교회 나와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럴 때 저 와서 기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왔다 갔거든요. 분명히 왔다 갔어요. 예배드리자 이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로 하셔서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 예배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예배 드린 자가 아니라 교회에 왔다 간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어떤 분은 만나고 어떤 분은 못 만나고 가요. 그 예배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고 기도의 엄중함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참된 기도와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기도와 명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기도와 자기 반성을 동일시하기도 합니다. 그냥 엎드려서 이러저런 생각을 하고 이러저런 말을 내뱉은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말로 하는 결심보다 더 엄중하다는 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라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는 결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심각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언제나 신중하고 간절해요. 절대 저 길이 아니면 다른 어떤 길이 없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지는 일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망칠 수 없고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이라도 있고 대신할 게 있고 뭔가 피할 구석이 있으면 기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간절해지지 않습니다. 기도 시간은 항상 짧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나는 기도 시간이 항상 모자르게 돼 있는 게 기도예요. 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너무 엄중한데 내가 이 기도 가지고는 결코 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은 피와 땀을 흘리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한쪽은 땀과 피를 흘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잠시 입을 중얼거리다가 쏟아지는 잠에 눈을 감고 코를 골고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십자가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기도 없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죽음을 지나 부활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표면적이고 형식적이고 간절하지 않은 기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자들은 부활을 맞이할 방법이 없어요. 간절한 자들만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다짐도 결심도 안 되고 이 진실함이 결여된 기도와 형식만 남은 예배로는 안 된다면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쓰려고 하냐? 그때부터는 인간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쓰려고 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때 칼을 들고 저항하던 베드로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이렇게 딱 베어 칼을 휘두른 거예요. 그렇게라도 칼을 휘두르면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칼은 결코 십자가를 막을 수도 없고 고난을 통과하는 방법도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것은 고난을 견디고 십자가를 이겨낼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으로 십자가를 때우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십자가를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 있으면 덜 고통스럽고 덜 힘들게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베드로가 휘둘렀던 칼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칼이에요. 그것으로는 절대 십자가를 견딜 수도 없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럴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겠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칼과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였다면 예수님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의 자리로 나가는 길에서 절대 그런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런 걸 사용하면 그건 십자가가 지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자세의 차이가 나와요. 십자가를 대하는 자세의 차이가 나와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편하게 십자가를 지려고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회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데도 좀 쉽게 믿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고도 천국 가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십자가 지었다는 소리 듣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칼을 휘둘러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길을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건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활로 가는 길에 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다른 편법을 쓰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특별한 대우 없이 저 십자가를 그대로 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의 의지도 종교적 형식이 가득한 행위들도 더 나아가 힘과 권력, 지식들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나 부활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저 십자가를 이겨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수많은 일들을 참아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언제나 유혹받고 우리는 언제나 그 유혹 앞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 평안히 있으라. 평강하면 좋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냥 평강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2절에 그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 영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숨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령은 이 입김, 하나님의 입김, 숨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숨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 영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뭐하라고 보내셨어요? 십자가지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나가서 십자가를 쳐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꼭 누구와 함께 가라고요? 성령과 함께 가라. 성령을 받아서 가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 같이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너희들 나가서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해라.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들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와 함께 가라? 성령과 함께 가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아멘. 결심으로 나가지 말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종교적 외향으로 나가지 말고 칼 들고 나가서 그렇게 설치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 도망쳤던 제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증인이 아니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증인인 거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갈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지. 말만 하고 십자가는 저분이 지셨습니다. 나는 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증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말쟁이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성령을 받은 자만이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견딘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곧 부활이에요. 부활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는 사람의 힘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교회 나오려고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의지로 기도하려고 애써도 안 되잖아요. 의지로 봉사하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 다짐은 그저 말뿐인 거예요. 우리 결심은 잠시 싹이 났다 죽어버리는 돌밭에 난 풀과 같습니다. 성령을 안 받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기도는 잠시 눈을 감다 잠들어 버리는 기도예요. 우리의 예배는 거짓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몸만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중언부언하고 허튼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 참고 인내하는 대신에 칼 들고 야 이 사탄아 다 죽어라. 성령이 없으면 돈이나 권력으로 십자가를 회피하려고 들 겁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성령을 받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